1절을 먼저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제 1절 2절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멍청했다 그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바보 멍청이어가지고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말로 하지 못했다, 지혜가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쓰시던 인물은 사도 베드로였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해요. 베드로는 주로 누구에게 쓰임 받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쓰임 받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가장 귀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베드로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야말로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방인들을 전도하려면 이방인들에게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를 이제 볼 때는 아이하고 똑같아져야 돼요. 아이들의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가 울으면 왜 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몰랐는데 보니까 아이가 우는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울면 애가 똥을 쌌는지, 소변을 많이 놨는지, 아니면 배가 고픈지, 아픈지, 뭐가 불편한지 이유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엄마들은 애가 울으면 알아요, 되게. 애의 눈높이에 딱 맞아요. 그래야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만한 나이대의 아이들의 필요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모르면, 그들의 말하는 뜻을 모르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고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도 베드로만의 독특성도 따로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울 때 가장 위대하게 첫 번째 제자로 삼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야말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적합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헬라 말을 써야 되죠. 그리스 말을 써야 되죠.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철학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볼 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테마가 누가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예 다른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쓰는 말이 다르고 전개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요한복음은 따로. 요한복음은 그래서 특수복음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누가 읽으면 딱 좋냐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읽으면 딱 좋아요. 헬라 철학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식 교육을 받았고 헬라의 말을 할 수 있었고 헬라 철학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언어가. 그럼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고 여기 이방인들의 교회거든요. 이방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진짜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가서 내가 바보 멍청이여가지고 나는 말과 지혜가 부족해, 그런 게 아니라 말과 지혜가 부족하지 않고 정말 똑똑한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과 지혜로 하려고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 뭘로 하려고 그랬느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있었다. 그 두 가지만 전했다.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이 배웠어도 필요 없고, 많이 알고 있어도 필요 없고, 가졌어도 필요 없고, 사람들이 존경해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뭐만 남느냐? 사도 바울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가 딱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에 뭐가 남죠? 뭐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설교가 되는 거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설교 같은 설교가 되는 거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하면, 말을 잘하면 진짜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하면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2장에 가면 베드로 설교가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고, 곳곳에 몇몇 분들의 설교가 길게 나와요. 스데반은 설교하고서 죽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를 분석해 보면 놀라운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사도행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이 계셔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랑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 보니 예화가 없더라. 미사역으로 쓴 적이 없더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다 갖다 붙였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다 끌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사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끝까지 추적해 보면 누구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만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3년씩이나 할 얘기가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드실 때 이렇게 드시더라,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구약 성경 끌어다가 하더라. 여러분, 예화를 잘해야지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안 그렇더라니까요. 성경 구절만 가지고서도 설교가 되고요. 옛날에 제가 설교를 배울 때는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은 웃기면 좋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웃으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잘 들어오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할 때에는, 그때는 예화를 하는 게 좋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예화를 하는 게 좋다. 그게 예화가 전체 설교의 방향을 정한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웃겨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 보니까 아무 쓸데 없어요. 전부 다 쓸데없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철칙이 생겼는데, 첫 번째 예화를 잘 안 써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보면 몇 절을 볼까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 5분에서 10분이 가장 집중이 잘 되니까 그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게 저의 이제 설교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설교지, 예화를 잘 듣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거든요. 알기는 엄청 잘 알아요.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걸로 말씀을 전한 적이 없다. 나는 오로지 딱 두 가지 있다. 내 안에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그것만 있으면 된다.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우리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외에 뭐가 남아요? 교회에 뭐가 남아요? 교회에 뭐 남아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는 주님과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7절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는데 가가지고 한 일이 1년 6개월 동안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세례 준 것이 진짜 중요하지 않겠어요? 세례 준 게 사람이 세례 얻어서 세례를 줬으니까 세례 준 게 중요했을 텐데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고린도 교회 보내신 것은 세례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난 세례 주러 간 것이 아니다. 뭐 하러 갔느냐? 복음 전하러 간 거다.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그거 외에는 내가 전한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야 될 사명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내 사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해본 적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요거 외에는 관심조차 없다. 자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요? 어떤 교회라고요? 싸움이 엄청난 교회. 진짜 많이 싸웠던 교회. 그렇게 싸우는 교회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많은 교회는요 무슨 말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여보세요. 대형 교회 싸움 가끔 벌어지죠. 그럼 거기다가 말을 막 하고 막 누가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고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싸우는 교회는 뭘 갖다 대도 안 돼요. 그런 교회에서 세례를 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해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좋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멍청한 것 같아도 가장 확실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거예요. 기본이고 근본이지만 가장 확실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도 바울이 나는 그거 두 가지 외에는 알려고 생각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볼까요? 4절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도할 때 무슨 용어를 많이 써요. 뭐 설득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요. 말 많이 하고 지혜롭게 막 하려고 그러고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하고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4절 뒤쪽에 나와요. 다시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라 그러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말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앞세워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단순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한 거다.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데 누가 가느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는데 자기 지혜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말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간 거는 성령의 은혜로 간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간 거예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11명이 순교를 했는데 그 11명이 자기 생각이 가득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자기 생각이 있을 때는 도망가요. 자기 생각이 있을 때는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서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11명이 전부 다 순교의 길을 갔어요.
자기의 뜻대로 간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간 게 아니고 자기 지혜로 간 것도 아니죠. 뭘로 갔어요? 성령의 은혜로 간 거예요. 여러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 내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금방 쓰러져요? 안 돼요. 선교 사역을 감당할수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나눔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은혜로 했을 때만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똑똑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요령 피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요, 요령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지. 무릎 딱 꿇는 거지.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게 가장 멍청한 것 같으나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지혜 다 놔두고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전도할 때 말의 지혜로 막 말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 얘기하죠. 4절 다시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너희를 전도해 놓으면 너희는 이 말 잘하는 거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겠죠. 말 잘하면.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예수 믿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건데 전도를 받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목사님이 말을 잘해가지고 막 설득력 있어가지고 어느 날 설교 들으니까 설득력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해야지 오래 못 가요. 말 듣고서 정말 말 잘하네. 진짜 설득력 있네. 그러네. 그러고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신앙생활 오래 잘 못해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전하는 자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이도 성령의 능력으로 받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시당초 내가 내 지식으로 설교하고 내 지식으로 복음 전하고 내 지식으로 너한테 나가고 지혜롭게 하고 다 포기했어요. 전부 다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뭘로 했어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했죠.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싸우는 거 보니까, 너희들 열심히 싸우는 거 보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 십자가는 보이지 않아. 그냥 이거저거 가지고 말하는데 다 의미 없는 건데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 그런데 나도 말의 지혜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해본 적이 없어. 나도 성령의 은혜로 한 거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안 싸우는 건데 누가 지혜롭다 해봐야 의미 없는데 왜 그러고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자, 여기 6절은 또 달라요. 아까는 지혜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지혜로 안 한다 그랬는데 6절에는 지혜로 한대요. 보세요. 6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앞에 말하는 지혜가 달라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앞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데 여기 6절부터 말하는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이거는 칠판을 갖다 놓고 제가 좀 쓰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6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온전하다는 거가 2번이라고 제 거는 돼 있는데 번호가 여러분 몇 번으로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전한 그 앞에 번호가 있는데 그 온전한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장성한이라고 돼 있어요. 장성했다. 신앙이 성숙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성숙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서 막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거 다 의미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말해야 되는데 이 지혜가 뭐냐? 자, 6절 보세요. 6절에서 말하는 지혜를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냐?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사람 지혜가 아니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런 건 다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7절이 그 지혜예요. 7절이 뭐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7절 다시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지혜가 뭐냐? 7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이게 지혜래요. 여러분 이 지혜가 감춰졌던 건데 만세전에 이미 미리 정한 거예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지혜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보니까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는 아니에요. 이 지혜가 누구냐? 하나님이 미리 감췄다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만 전했다. 주님만.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드러나느냐? 자꾸만 세상적 기준으로 뭔가를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 내가 참 똑똑해.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은 똑똑한 걸 내세운 적이 없어요. 그걸 내세우지 않고 사도 바울은 다 접었어요. 말의 지혜, 말과 지혜 다 접었어요. 세상적 지혜 다 접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요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되는 교회는 간단한 거예요. 주께서 살아있는 교회,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다. 그것이 없으면 싸우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와 그 십자가 두 가지 외에는 나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 그래야 안 싸운다. 그래야 딴 일을 안 한다. 얘기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더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 이것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걸 항상 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씩이나 말씀을 전하고 함께했던 그 교회가 사도 바울 떠나고 난 다음에 분쟁에 휩쓰여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며 싸우고 있을 때 그가 제시한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른 거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만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